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참으로 놀랐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전에 묘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입고 종이 신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시기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탔던 우물들을 다시 갔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 묻던 이름으로 부르셨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들이 이삭의 목자와 산초일때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산초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스겔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시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의 방종을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기돈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 이르는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하기를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그린 딸 이립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여기 호주에서는 제일 더웠던 한 주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정말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가 굉장히 추웠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지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5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이삭의 인생 여정 그리고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4명의 조상, 족장이라고 하죠. 그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나머지 3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만 고스란히 나와 있는 그러한 장은 오직 오늘 본문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삶에 별로 그렇게 커다란 사건들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그 가족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바닷가 근처에 비옥한 땅인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랄 땅은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자 이렇게 이집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뺏길 뻔하고 그리고 이집트 왕으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쫓겨나야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삭이 아버지처럼 이 가뭄을 피해서 그랄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소위 믿음의 2세대들은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세대에서 겪은 그 실수와 쓴 경험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세대들이 2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또는 믿음의 1세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그러면은 정말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고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그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 그 1세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호주에 와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갖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second hand experience가 아니라 first hand experience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이 믿음의 1세대로서 아들인 이삭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 교육을 하면서 이삭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이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자신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갑자기 개척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그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정들었던 모 교회와 그리고 은사 목사님들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더 깊이 직접 만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깊이 체험하고 만남으로 정말 부모님의, 목사님의, 다른 믿음의 선배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했을 때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먼 하란 땅에서 온 아름다운 리브가의 외모는 그랄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름다운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애정 표현하는 것을 창밖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왜 리브가가 네 아내이면서 네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왔을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 뒤에 지금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실수를 전해들었던 이삭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죄의 전형성입니다. 정말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이러한 점을 내가 절대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먼 훗날이 지나서 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자식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죄의 전염성이 내 DNA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 가계에 그렇게 죄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죄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결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변화시키심으로, 성화시키심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죄나 질병과 다른 모든 나쁜 습관들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이렇게 따라하는 이삭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반복되는 실수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왕들을 혼내시고 그 백성들을 혼내시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또는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성숙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영적 싸움이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역시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어떠한 심정인지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겹게 노력했지만은 정말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넘어질 때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왜 그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에서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그렇게 소망하게 되면서 점점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을 쌓아서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이미 건지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질 때 나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제가 은혜를 더 받으면, 더 성장하면 저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어주시면서 바라시면서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견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질 때 회개하고 사단의 그 참소를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거주하게 된 그랄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많은 종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가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라고, 네가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그렇게 강해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조용히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 메워져 있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들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곳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우물도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물에서 쫓겨나서 두 번째 우물을 묵묵히 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물 역시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로 짓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삭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장소가 넉넉하다라는 뜻의 르호봇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판 우물을 빼앗기면서 쫓겨다니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그랄 땅에서 억울하게 나그네 신세로 쫓겨다녔지만은 온유하고 묵묵하게 이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장차 그 이삭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원수가 생기죠. 그 외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이고 내가 했던 일들을 그렇게 남이 빼앗아 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이삭과 같이 그렇게 분쟁을 피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게 물론 쉽진 않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말로 먼저 막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축복해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입으로 먼저 그렇게 시인할 때 마음이 그것을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와,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네, 사랑하네. 그런 것을 보면서 사탄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랑은 독가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막 부추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버리니까 사탄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80점 90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보석이 탁탁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일하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매니저로서 입사를 했는데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많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자기들보다 이제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이 막 잘 해결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미워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막 당했습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그것을 피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를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이삭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삭이 이후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먼 미래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생기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거처를 옮겨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왔을 때 했던 일들이, 그리고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했던 일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이삭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삭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삭이 고백할 수 있을 것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삭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항상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아마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나는 하나님을 깊이 직접 만나본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리 건너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삭이 만났던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다 깊이 만나시고 더 돈독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은 늘 나를 기다리시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런 죄성과 DNA, 가족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질병과 저주와 사단의 결박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